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전체 요한복음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첫 번째 그는 말씀이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4절에는 그는 생명이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는 빛이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그는 정언할 자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언할 자이다. 6절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낸 사람이 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겠다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식을 잉태하는 부모는 저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 부모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면 요한에 대해서 특히 보냄을 받은 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 그 내용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에 대하여. 그러면 이 요한이 증언할 빛이 뭐라는 건가요? 그 빛이 누구를 얘기하나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는 말하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8절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온 메시아로 온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대단하긴 하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려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대로 그는 사명을 완수하고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인 거죠. 인생의 불행은 자신이 태어난 목적,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참 공하다, 인생은 참 외롭고 허무하다, 자꾸 외롭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장 소중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람 때문에 외로운 것인가, 아니면 목적을 잃어버려서 외로운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사람이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 한 번 살다가 가는데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찾아서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죠. 때로는 각자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서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일을 하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그런 자로 살다가 간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는 게 맞지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 때에 인생의 가치와 목적, 내 삶의 이유, 이것이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 자체가 가치가 있게 되어져요. 내 인생의 가치는 누가 높여주냐? 그분이 높여줍니다. 그분이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빛이 나면 날수록,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빛날수록 우리도 빛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 그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다 보면 시청률이 4.5 이런 넘어가고, 그런 굉장한 유명한 드라마는 연말 되면 시상식을 하더만요. 그래서 특별 나무주연상 이런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대상까지 올라가는데, 그 유명한 드라마가 한번 히트를 치게 되어지면 거기 나오는 주연들이 말이에요, 상을 많이 타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만 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준비했던 감독이나 PD들도 함께 상을 타고, 또 그 글을 썼던, 대본을 썼던 그분도, 또 함께 조연으로 나왔던 모든 분들이 같이 상을 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라면 그분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고 세울 때에 우리가 같이 함께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모든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내가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나를 성공시키고 예수님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인생의 좌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더 빛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도드라지고 더욱더 빛이 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월 10일과 17일에 초청주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더 빛나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